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 설교 제목이 마음에 팍 와닿지는 않는데 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군에 입대한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면 18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질문 2번 시작. 입대한 사람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탈영이라 그러죠. 탈영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고 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참고 기다리기 낫지 탈영하면은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3번. 입대한 사람이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영광스러운 저녁입니다. 입대하고 날짜를 다 채우면은 마지막에 이제 수고했다고 또 모든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저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군에 입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군대 보낸 겁니다. 불러가지고 군인으로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무 기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군대에서는 빨리 제대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빨리 제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거는 또 각자가 알아서 생각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무 기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잘 견디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전역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불행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는가? 막으면 되지 않는가? 지켜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는가? 허용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믿음의 세 단계 질문입니다. 이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허용하셨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야고보서 1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피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첫 번째, 시험을 피하지 말랍니다. 질문 11번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참으로 어색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와, 힘들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거 안 오면 안 되나?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선뜻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든 기뻐하라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정면 돌파하는 그것이 지금 시험을 당하든 기뻐하라.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넘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억지로 기뻐하지 말고 넘치는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풍성한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은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말 시험은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런 경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하나는 사탄의 공격,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 이런 공격 때문에 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는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의 근원은 사탄의 공격,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 또 사탄의 공격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시험의 큰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 그것이 원인이 사탄의 공격이든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든 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시험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험을 당하던 기뻐하라는 이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뿌리.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거다.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기뻐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든다. 앞에서 시험의 대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합니까?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힘든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시험을 허용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시험의 결과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는 역경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우리가 인내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은, 견디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견딥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거기에 소망이 전제된 거죠.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불이 은을 연단함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제거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용광로불에 비유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목욕시키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온갖 탑동산에 흙이 다 묻었을 때는 애 그냥 실어놓는 막 억지로라도 목욕을 시켜야 애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는 게 뭐냐? 부모가 왜 애 목욕시킵니까? 싫어하는데. 애가 싫어하면 목욕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시킵니까? 그래야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제거합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모든 시험의 묘에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믿음의 인내로 얻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4절은 인내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이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와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면 그 마지막 결과는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만 생각하면 그거 좋지.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힘든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고난의 과정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열매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정도는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대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과 온전함, 여기서 말하는 성숙과 온전함은 뭐냐면은 올바른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도달해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숙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할 때, 진보라고 말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 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에요. 그건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 개혁을 말할 때는 그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게 진보가 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게 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 뭔가 불편하다, 나쁘다, 부수자, 고치자,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거기로 갈 것인가,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퇴보고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 할 때 그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성품이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본문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성품을 닮아가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숙과 우리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진보의 목표고 우리의 개혁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성장이고 온전한 성숙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개혁과 진보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 어떤 법과 어떤 제도, 어떤 사상,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고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보 개혁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피하지 말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질문 21번 시작.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정이나 목표나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데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부족한 것이 뭐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를 구하라. 그럼 지혜가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을 정의하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면에서 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뭐 그냥 막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혜라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잠언서의, 전도서의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우선 내 관점에서, 내 현실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지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사색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필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다.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꾸짖지 않고 용서하시는 이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꾸짖지 않고 너 죄인이지, 너 과거에 잘못했지,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시죠, 반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했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7절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6절에서 의심하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자의 특징. 의심하는 자의 특징은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는데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의도와 내 상관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목표도 없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방탕한 삶, 이런 무질서한 삶,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의심하는 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목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되는 대로, 자기 본능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것이 의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이기니까.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이기니까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으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그 근본적인 기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기도라는 겁니다. 앞에서 시험을 허용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일 기초는 무엇인가? 그거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혜 인도함을 따라 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이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어떨 때는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정함이 없는, 딱 목표가 없는, 표대가 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일편단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목표를 딱 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또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또 자기 생각할 때 이거 손해보겠다 생각하면, 귀찮다 생각하면, 힘들다 생각하면 또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로 정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첨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앞에는 그냥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첨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진실은 이건데 또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거는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이제 한 마음, 한 마음. 앞에 풍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마음, 두 마음. 이게 성경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와 한 마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것, 이게 지금 딱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거짓되고 아첨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간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악한 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주의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지 말고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로서 그 모든 시험을 돌파하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표를 정하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당했고 욥도 시험을 당했고 요셉도 시험을 당했고 다윗도 시험을 당했고 이 믿음의 선진들 시험 당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당하는 자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기게끔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나만 왜 이럴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옆에 사람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나는 나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현실이에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닥칠 때 비상시 행동 요령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인내라는 항체를 만든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그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항체가 없는 거예요. 이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약이 있으면은 뭐 그게 별로 뭐 두려움이 안 되는데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인내라는 항체를 만든다. 세 번째,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시험 오는 거 그런 능히 이기고 견디고 부조함 있게 만든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시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지나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고난이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요셉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열매가 딱 남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피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대처하라.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시험을 당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부족하고 내 왜 이래 바보 같을까?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 인간의 과학, 인간의 권력, 재물, 뭐 세계 통신망, 또 뭐 세계 모든 뭐 이게 이 교통 질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스타트해 버리잖아요. 인천공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비행기가 시도 때도 없이 뜨더니 막 조용하게 다 서버렸습니다. 지금철 되면은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꼭 구경한다고 그냥 막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복잡할 때인데 하나도 없어요. 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황금만능주의 유혹의 증시가 하루에 10% 이상씩 빠져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참 탄탄하다고 뭐 진짜 안전하다고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게 어쩌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이 마지막 이 황금만능주의가 세운 이 바벨탑이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채우고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신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덤벙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결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가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역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로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